첫 번째 1번 같이 읽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 전쟁을 피하지 말라. 이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전쟁은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오고 있거든요. 전쟁은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피한다고 전쟁이 나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대하서 20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일으킨 목적이 뭐냐면 그 여호사밧 왕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적 가정생활을 전쟁으로 비유해 보세요. 어느 사건은 정말 이건 뭐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다. 이번에 이 고난은 정말 내가 무너질 것 같다. 여러분, 전쟁이 가정에 몰려올 때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여기에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전쟁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전쟁은 대다수 상대방이 나보다 군사력이 클 때, 그때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전쟁을 멈출 수 없어요. 계속 지금이 기회라고 해서 계속 공격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을 역대하서 20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큰 무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군사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었다. 어느 권사님에게 병이 들었다. 우리는 왜 갑자기 권사님 병 드셨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병이 왔다는 거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몸이 약해져 있다. 그걸 저항하지 못하고 약해졌기 때문에 그 세균이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전쟁이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다 힘이 없을 때 쳐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전쟁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경우에 해당했어요. 역대하서 18장 3절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스라엘은 작은 땅인데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길쭉한 땅이. 그 북쪽은 이 나쁜 왕이에요. 아합 왕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이방신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덮어버린 이 아주 나쁜 왕이 북쪽에서 제의를 한 거죠. 그 남쪽과 우리 북쪽은 한 민족인데 떨어져 있으면 되냐? 우리가 정치적으로 통일을 하자. 당신과 내가 왕인데 손잡으면 된다. 우리가 그 손잡아서 저 제3자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도시를 공격하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긴다면 얼마나 좋으냐. 남과 북이 통일의 모습을 보이면서 제3국을 쳐서 이기면 이 두 가지의 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남쪽 여호사밧 왕은 상당히 좋은 왕입니다. 믿음이 좋고. 근데 거기에 휘말려 간 거예요. 제가 볼 땐 두 가지에 휘말린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아합 왕이 상당히 그 당시에 포악한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대세야, 저 사람이 유명한 지도자야, 이런 식으로 아마 말려 들어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미국 목사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 시각엔 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남북이 한 민족인데 왜 떨어져 있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도 그래, 북쪽과 남쪽이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면 좋지, 민족이 통일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수없이 민족 통일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한 민족이 통일되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이 말려들어서 그 북쪽의 왕의 손을 잡은 거예요. 통일도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세져서 제3국도 이겨내고, 그 얼마나 이게 일석이조냐 했는데 이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연합군에서 갔는데 거기서 그 북쪽의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점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넌 여기가 끝이다. 그리고는 이 여호사밧 남쪽의 왕은 군대 다 잃어버리고 몇 사람 안 데리고 그냥 망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나라는 지금 약해져 있는 상황. 물론 조금 1, 2년 지나긴 했지만 이 틈을 타고 이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받았던 그 모압과 에돔 이 몇 나라가 세 나라 정도가 연합을 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약할 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뭐 하나님까지 징계를 하는 상황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전쟁에서 이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하지 말라. 왜냐하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암병이 걸렸는데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싸워야 돼요. 내가 살 길은 싸워서 이겨야 돼. 다시 말하면 좀 독해져야 돼. 이젠 전쟁이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피하지 말라. 방법이 있다. 살아날 길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살 길이 뭘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이 전쟁에서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역대하서 20장 20절 말씀, 자 중간부터 너희는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피할 수 없는 연합군이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네가 죽어야 이 전쟁 끝난다. 두 번째는 네가 도망가도 우리 군대가 더 세다. 우리 힘이 더 크다. 넌 약하다. 넌 죽게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징계까지 거기에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말하면 가족으로 말하면 아이가 어떤 그 자식이 자기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문제가 생겨서 그 아이가 코너에 몰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아이가 이미 엄마한테 눈 밖에 나가지고 엄마한테 집 바깥으로 쫓겨난 상황이라면 이건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살 길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해도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엄마는 내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나를 살리려고 하실 텐데, 근데 이번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엄마한테까지 빗보여서 엄마한테까지 집을 쫓겨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 상황에서 살아날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날 길이 있다. 따라합니다. 엄마한테 무릎 꿇어라.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왕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연합군이 지금 너 과거에 우리 죽이려고 했었지, 너 죽어야 돼. 여호사밧 너 죽어야 돼. 이 전쟁이 이 사람 죽이려고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너무 많아. 저쪽이 상대방이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뭘 쳐다보냐? 너 아합이 좋아서 갔잖아. 너 북쪽 왕하고 이세벨 그 왕비 잘못된 거 알고도 우상 숭배자들하고 너 손잡았잖아. 네 자식 서로 주고받으며 사돈 맺었잖아.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의 기회가 와도 악한 것과는 사돈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합니다. 내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시점, 이 20절, 역대하서 20장 20절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백성들 앞에 이야기한 건데,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안에 결단을 한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살리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살아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저 지도자가 제정신 차렸구나. 백성들에게 아합 왕도 좋습니다 이러던 사람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생명을 다하여 엎드리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을 믿으십시오. 근데 이게요, 성경에 66권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믿으라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으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 아합 왕과 손잡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손을 잡았거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권한도 없어요. 법적 권한도 없어요. 어떤 내가 움직일 어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목사는 누가 된 소리 하면 그냥 듣고, 사모에 대해서 흉보면 또 그거 받고, 우리 자식이 얻어맞고 들어왔는데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누구라 그래? 그랬더니 그 집사님 둘째 아들.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목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설교하고 하는 건데, 제가 나중에 기도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뭐가 시간이 오래 갈까요? 세상에 달고 다른 성도가, 우리 목사님은 진짜 저 목사님 같은데, 신뢰하게 한다는 것은 아득한 세월이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느 날 시작을 했어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하나님, 내 목표는 신뢰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문제는 내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믿은 거야.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믿는 거예요. 권사님은 입만 열면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우리가 다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은 아이고, 나는 저 사람 못 믿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뒤집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으면 하나님 믿었다가 싫으면 하나님 뱉었다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제 당신 낭떠러지 떨어지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돈 보따리 갖다가 줍니다.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의 신뢰를 받으면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필요한 걸 그냥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는, 어떤 아버지는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여보 나 왔어 부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 남자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결혼 생활 3년 딱 지나면 남자가 여자에게 신뢰를 딱 주면 그 가정은 딱 서서 가게 돼 있어요. 신뢰. 여러분,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 조금 갈 거예요? 시간이 갈 거예요? 시간이 길어도 결단하세요. 시간이 길어도 지금 당장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갈 거예요. 장기전으로 가세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한다. 그 사람이 모세고, 그 사람이 요셉이고,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쟁을 피하지 말라. 살 길이 있다. 그러나 그 살 길은 하나님뿐인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입 바른 소리 하지 마라. 또 믿는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쫓아다니지 마라. 하나님을 네가 이번에는 망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게 살았잖냐.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를 받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략을 수정하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게 하려면은 내가 살아온 세상 방법 다 내려놔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전환시켜야 돼. 전략을 수정해야 돼. 예. 너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면서 또 세상 사람 믿고 세상 가서 사람들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게 되냐? 안 되지. 역대하서 20장 21절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 방법을 수정하는데요. 백성들 찬양하는 사람을 전쟁 앞에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 거룩한 옷이 뭡니까? 레위 지파죠.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라. 예. 그리고 군대가 가기 전에 전쟁을 찬양대를 앞세워라. 군대가 칼 들고 싸우기 전에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송해라. 노래하라. 그 소리.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가지 마세요. 그 죽어가는데 왜 또 세상 방법으로 가? 그 세상 방법은 죽는 거예요. 반대 방향, 하나님 방법, 하나님 방법, 하나님 방법.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수치스럽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찬양해도 전철에서 찬양 안 하잖아요. 회사에 가서 찬송 안 하잖아요. 아니, 당신같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님이 그 예배 드리고 삽니까? 뭐 당신 밥 먹을 때 지금 눈 감은 게 기도한 겁니까? 이러면은 아니에요. 잠깐 뭐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고 살면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워라. 레위 지파를 앞에 세워라. 찬양대를 앞에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으로 받은 방법. 부르짖어야 돼. 예전에 산에 다 죽었는데 산에 갖다 놓잖아요. 암 환자 다 죽은 사람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는 다 기도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원 맨 앞자리에 누워 있고 그 성도들은 박수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여를 부르짖고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강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방법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 받으려면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돼. 네 번째 따라합니다. 찬송은 능력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대하서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맨 마지막에 따라합니다. 적들이 패하였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인다. 따라하죠. 전쟁터에서 찬송이 시작될 때
적군들이 패하기 시작한다. 그게 뭐예요? 예배가 전쟁을 이겼다? 찬송이 전쟁을 이겼다?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성가대가 찬송하는 동안에 적군들이 무슨 일을 했나 보세요. 2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성경과 똑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망대에 올라가서 보니 죽은 시체뿐이더라. 찬송이 일한 거예요.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교회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가 우리 하늘을 덮어버려. 종아, 저 전쟁을 두려워하느냐? 저 하늘을 보라, 저 하늘을 보라. 그랬더니 그 종이 하늘을 보니까 불로 된 말, 불로 된 병거, 하늘의 군대가 그냥 그 아람 군대 위에 쫙 있었던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는 많은 지도자들이 현대 문명 공부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지식적으로 갑니까? 얼마나 설교를 논리적으로 쪼개갑니까? 그러나 하나님 냄새가 사라지고, 성령의 냄새가 사라지고, 권능의 능력이 사라지고,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 자체를 수치스럽게 알고 있고, 성령이 권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변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귀신의 쫓김을 받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원한다면 능력을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늘의 불병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은 입에서 그런 말 좀 수치스럽다, 공부 안 한 사람들 같다, 저 교회 질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같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렇게 지금 한국 교회 속의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역대하서 20장 26절, 역대하서 20장 27절, 역대하서 20장 28절,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던 여호사밧과 그의 힘이 없는 군대가 거꾸로 하나님 찬송 한번 했다가 살아났어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찬송은 군대보다 위대하다. 찬송은 군대보다 위대하다. 예배는 전쟁을 이긴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 내 안에 찬송이 있다, 내 안에 기도가 있다, 내 안에 말씀 순종이 있다. 내 안에 있는 찬송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세상 가수에 빠져 있지 않느냐. 쓰레기통에서 다시 찬송을 꺼내세요. 그리고 찬송을 높이세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에 설거지하면서 청소기를 돌리면서 찬송을 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귀가해서 문을 열 때 찬송 소리가 남편을 덮치게 하세요. 아이들이 엄마하고 들어올 때 그 찬송이 그 아이의 영혼을 덮게 하세요. 아마 찬송으로 덮여진 아이, 찬송으로 덮여진 남편은 마귀가 침투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주인이잖아. 찬양으로 집을 덮으세요. 성령으로 그 집을 덮으세요. 그 집에 들어오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영향을 받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레위지파 행진,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며 이 승리한 사람들, 우리가 승리할 줄 몰랐다.
이 승리를 가지고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 집회하고는 예루살렘까지 그냥 걸어가자, 예루살렘까지 그냥 행진하자, 그냥 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자, 마지막 하나님께 올리자.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